저는 한 주에 3번은 꼭 운동하려고 합니다. 보통 2번은 축구를 하고 나머지 1번은 조깅을 합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3에서 5km 정도를 달립니다. 매주 하는 조깅이지만은 정말 힘들고 또 지겹습니다. 제가 뛰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익숙한 풍경에서 조깅을 합니다. 늘 보던 길, 그리고 건물, 가로수, 심지어 조깅할 때 듣는 음악도 비슷한 종류들입니다. 그리고 다르지만 비슷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익숙한 길을 2번 뛰어야 합니다. 갈 때 1번, 올 때 1번. 지겹기도 하고 숨이 가빠지면 온갖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이만큼 뛰어도 충분히 운동이 돼.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이만큼만 달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멈추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체력은 더 이상 늘지 않죠. 제가 달릴 수 있는 거리도 더 이상 늘지 않게 되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를 단련하고 또 완주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m 앞에 보이는 저 돌다리까지만 뛰자. 100m를 달린 후에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m 앞에 있는 저기 벤치까지만 뛰자. 힘들다고 지겹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스스로를 더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오늘 정한 목표치를 달립니다. 바울은 아주 친절하게 고린도 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가지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달리기이고 2번째는 권투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운동 경기가 2년마다 열렸다고 해요. 원래는 작은 규모였는데 이 로마 황제의 축제와 결합하면서 그 규모가 무척이나 커졌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운동대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운동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고려하여서 설명합니다.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일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요 또 이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구원받기 전과 후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 이 바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풍이 불면 거친 풍랑 때문에 잔잔하던 이 파도가 무척이나 크게 출렁입니다. 커다란 배도 전복시킬 만큼 큰 파도가 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바다의 표면에 있는 이 파도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다 안에서도 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소용돌이 치면서 위에 있는 바닷물과 밑에 있는 바닷물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해서 순환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태풍이라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강력한 힘을 불어서 우리의 심령을 뒤엎어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죠. 행동까지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태풍 안으로 집어 던져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 속으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행동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앙의 경주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달리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5km를 달리는 것도 힘듭니다. 10km는 더 힘들겠죠.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것은 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도 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은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내던집니다. 트랙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내던집니다. 오늘은 배불리 먹고 쉬자.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집에서 편하게 누워있자. 그런 것들 모두 다 포기하고 오늘도 자신을 트랙으로 밀어서 뛰게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절제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세울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이런 유명세를 앞세워서 편하게 사역하고 호의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달려가는 이 길이 복음 때문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복음으로 끝마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바울의 이 신앙의 경주는 자기 절제로 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복종하게 합니다. 복싱 경기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상대방을 쳐야죠. 다른 사람을 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상대방을 때리면 될까요? 복싱 선수들도 전략을 세웁니다. 계속해서 분석을 합니다. 상대방의 버릇은 무엇인지, 약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 간파하고 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버릇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버릇대로, 그 버릇에 맞게끔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숨이 차올라도 쉬지 않고 계속 상대방을 몰아쳐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을 복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복종하게 이유는 자신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은 그가 상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함이고, 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하여서 올바른 의로우신 심판자 앞에 그가 섰을 때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였다라는 그런 심판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습관과 버릇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약점을 집요하게 때려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복종시켜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근거로 들지 않습니다. 자기 또한 복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권면합니다. 권면과 동시에 확실한 경고입니다. 바울은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죄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12절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세상에서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였습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고 자기를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했고 음행을 하였고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와중에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를 복종시켰던 믿음의 세대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복종시키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새 언약 안에 들어온 것이 곧 모든 것의 완결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달려야 합니다. 혹시나 믿음의 경주에 숨이 차올라 힘든 분이 계십니까? 걷고 싶고 포기하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저 십자가에 복종케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결국 우리는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니까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믿음의 경주의 꼬린 지점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로 모두 함께 선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하여 승리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